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6절 7절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합니다. 잠언 20장 6절 7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선함을 애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선함을 애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어르신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자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월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요새는 이상하게 몇 년 전서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생겨서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맑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가서 노는 사람들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니 어쩌겠어요.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잘 그것을 대처해야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무생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는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에서 또 하나의 또 다른 사람, 여성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사람을 또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본적인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 순서대로 하면 가정입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국가 혹은 사회 혹은 민족을 세우셨어요. 이건 창세기 9장 이후를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인 이 야벳, 함, 셈의 아들로부터 민족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정과 민족, 나라가 이게 세워졌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세우셨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기관을,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구성은 남편, 아내로 구성이 된 겁니다. 부부,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제 더 붙여지게 되고요. 이 부부 관계가 세워지고 또 자녀가 생기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 곧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세우신 3대 제도 혹은 기관, 가정, 국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워놓으시고 마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다 각 기관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원리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에 맞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 원리에 맞는 것을 또 주셨고, 또 이 국가와 민족을 세우셨을 때 그 원리를 주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에게 맞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가정은 민족 혹은 국가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요. 또 가정은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기초 셀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주신 그 십계명 안에 어느 정도 이 원리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제목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최고의 웰빙과 최고의 유산이다. 최고의 웰빙과 최고의 유산. 웰빙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요새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고로 잘 사는 것과 최고로 내가 상속을 물려주는 것.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뭔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저는 십계명이 최고의 웰빙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것은 바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10가지 큰 이 명령을 주신 것이고, 신명기에 다시 반복을 하셨는데,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십계명이 2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명령, 10가지 명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고 6번째서부터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형성을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에게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 내가 너희들을 건져줬어. 다른 우상신이 없어.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그게 뭔 것처럼 거기서 절하거나 경배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얘기하신 건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지금 민족이 됐는데 내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너희는 창조를 기억해라. 창조, 하나님께서 안식했던 걸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줬어요. 이거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러분 아시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덕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우의증하지 말라. 열 번째는 이웃의 집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하지 마라. 그런데 독특한 이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로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 계율입니다. 명령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같지만 여기에는 묘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독특합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뜻, 그리고 동시에 사랑과 관련된 뜻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또 사람들, 곧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 부모님들은, 나에게 부모님이라는 것은 사람들, 곧 이웃의 대표가 됩니다. 나만 나를 본다면 부모님은 이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됩니다.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수평적인 관계가 돼요.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은 묘하게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면서도 또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이런 것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막 처리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순서도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이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다 끝에 뭐로 되어 있냐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뒤에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원래 뜻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너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서부터 열 번째 계명은 다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자, 하지 말라에 대해서 법이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다 그러면 그 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여러분 지켰다고 여러분들 그 상 줍니까? 여러분들 도적질 하지 말라 벌 줬는데 도적질 안 했다고, 나 도적질 안 했다고 상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건널목에서 빨간불은 건너가지 마라 그랬는데 나 저걸 잘 지켜서 안 건너갔습니다. 그랬으니까 저한테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걸 그대로 지키면 나한테 최소한의 부정적인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안 하면 때로 벌도 받지만 안 하면 뭐가 되느냐? 나한테 준비한 것이 사라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최소한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이웃집 탐심하지 말라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데 욕심 부려서 엉뚱한 짓을 했어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경 안 한다고 그래서 공경 안 했다고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벌을 주는 게 부모와 관련된 벌 주는 건 있어요.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라면은 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5번째 계명은 긍정적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특별한 무엇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자, 출애굽기 20장 제가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이런 것, 그리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 하냐?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다 얘기했습니다.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명령이다. 첫 명령은 이게 아니에요.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명령. 10계명 중에서 5번째가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어르신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 차원을 넘습니다. 의미가 그 차원을 넘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거 나중에 자기 속이 바뀌면 뭐 요새는 부모도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배치하셨고 여기에 특별히 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밑에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왜 중앙에 하셨는데 특별히 거기에 또 어떤 복을 조건으로 주셨는가? 그리하면 뭐뭐 될 것이다. 원래 말하면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땅에서 내가 길리라. 최소한도 길게 살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걸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무엇이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됐는데 보상이 붙어있는 유일한 명령이면서 모든 약속이 붙어있는 명령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 가라데 5장 10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앞에 성령의 안에서 걷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를 먼저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붙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런 모든 계명에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10계명 중에 5번째 명령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그 부부 관계에서 보면 우리 형제들은 기도를 자매들만 열심히 기도하고 형제들은 별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 기도에도 보면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가장이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머리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아내를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을 때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체험하시죠. 아예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을 것이고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 아내하고 트러블 생기고 나서는 여러분 기도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먼저 형제들 기도 잘 하시려면 아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출애굽기에 주신 이 10계명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붙여주세요. 하나를.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자, 5장 16절 보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이거 명령한 대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이미 벌써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랬죠? 앞에는. 근데 뭐가 하나 더 붙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잘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원합니까?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웰빙이에요.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이중 축복을 주님께서 다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신약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 이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지금 성경 피세요. 성경 펴주세요. 부모님들. 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들까지 이제 1절부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어른들 읽지 마세요. 자, 읽어봅니다. 자, 준비됐어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 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 6장. 예찬이 준비됐어? 예성이 준비됐어? 금연이 준비됐어? 자, 시작! 이게 뭐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시작! 자, 그러면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최광조.
일어나봐. 일어나봐. 정지 일어나봐. 네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어 지금.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큰 소리를 읽어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읽었어요. 고마워요. 자, 거기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가로 열고 그 뭐랬어요?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랬죠. 약속 있는 첫째 명령.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명령이 뭡니까? 바로 5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약속이 거기에 설명이 됩니다. 약속. 첫 번째,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순서를 바꿨어요. 잘 되는 거예요. 웰빙. 잘 되는 겁니다. 다음에 땅에서 장수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구약 개념은 땅 개념이에요. 땅 개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땅에서 오래 살고라는 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우리가 본향이 어디죠? 하늘이에요. 잘 돼야 됩니다. 잘 된다는 것은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5번째 명령 순종의 복을 약속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고 지나치고 할 때 인간 사회에서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셨을까?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대언자를 세우고 선견자를 세우고 설교자를 세우고 했지만 이 시대에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줘야 되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줘야 될 사람, 바로 그분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어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번째 계명에는 특별한 이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나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나 호칭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인기가 많았어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 집회하신다면 와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오질 못했어요. 어느 집에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꽉 찼어. 근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기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 동생들이 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빠졌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요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3장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때라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에게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 그분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에 건널목입니다. 이음줄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부모나 연로한 그 어른들을 같은 줄에 언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할지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얘기할 때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을 묶어 놓으셨어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 명령을 주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보면 거기 4절에 보면 우상 숭배 신 만들지 마라 1계명 2계명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19장을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9장 쭉 보시면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그럼 흰머리, 노인 이건 우리 부모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절에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여기서 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흰머리를 가진 부모님, 흰머리를 가진 노인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흰머리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10계명에서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묶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주 하나, 내가 주 하나입니다.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나에게는. 사람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뽑아준 국회의원 대표가 아니에요. 정치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의 대표, 나의 대표는 이 세상에서 내 부모님입니다. 내 부모님, 어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특별한 복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잘 된 거 여러분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러다가 벌 받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온 것입니다. 최고의 가정의 행복은 여기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최고의 웰빙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 우리는 이제 갓 결혼한 부부인데 최고의 웰빙이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지 않는데
그럼 최고의 웰빙이 이 사람들에게는 뭐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6장에 부모님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미 그 전에 그 가정이 형성되기 전에 형성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에베소 5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내들아라는 말이 나오고 명령 준 겁니다.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나니 그분은 그 몸이 구원자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자녀들과 부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부부 사랑, 이것은 최고의 가정의 행복은 여기서 보십시오. 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명령하시기 근본이 뭡니까? 다 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최고 가정의 행복입니다. 부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중에서 믿음이 같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쪽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쪽이 불신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나눠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 가정의 웰빙이에요. 이거 없는 것은 다 안개예요. 사라질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다 구원받은 부부라면은 부부 생활 왜 합니까? 가정 생활 왜 합니까? 최고의 목표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땅에만 여기까지 골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을 하늘로 뜨고 보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이 믿음의 부부가 함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웰빙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부모 공경은 뭡니까? 효도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 지금 아직도 그것을 분별 못하는 애들이라도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왜 부모,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최고 효도를 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효도가 뭐겠습니까? 공경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자예요. 자녀는 신자인데 부모가 불신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버이날 소고기 사가지고 가서 대접해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고기 아무리 많이 드셔도 때가 되면 갈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자녀가 불신인 경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 자녀가 불신이고 부모가 신자인 경우는 자녀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 들을 사람 없네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 부모가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더 살고 있어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세상 신자라면, 자녀가 신자라면 부모님을 잘 섬겨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도록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부부 중에서 믿음이 같지 않은 한쪽이 있다면 불신 쪽,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 쪽이든 한쪽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 못 받는 경우 있어요.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나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불신 쪽은 다 소원 들어주는데 그거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게 웰빙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부모는 신자고 자녀들은 아직 불신입니다. 또 불신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 아직 분별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최고의 유산은 절대 돈 아닙니다. 다 내가 어떻게 해야든지 해서 그래서 집이라도 하나 물려주려고,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너희 아버지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를 양육하랬어요. 주와 관련이 없으면 자녀에게 무엇을 준비해놔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주 안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최고의 유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이 성경에 주어진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잠언 같은 데는 자녀들의 양육에 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 바로 잡아주는 거 금하면 안 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를 바로 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해놓으셨을까? 내가 회초리로 그를 때려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낼지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회초리 때린다고 지옥에서 건진받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어야지 제가 때가 되면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탈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면, 좋은 게 좋다고 놔두면, 잘 먹고 좋은 거 준다고 해서 걔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최고의 상속 유산이 되어야 돼요. 훌륭한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는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어요. 최고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사역자 디모데의 어머니 최고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어머니 윤희계가 물려준 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나중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을 안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가장 큰 유산. 인유계가 물려줬고 할머니 로이스가 물려줬습니다. 부모가 신자이고 자녀가 또 동일하게 신자인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부모님들은 원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녀가 복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님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부모들도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커서 복 대신 그 나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왜 저렇게 됐는가? 아이 탓만 하죠.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은 90% 이상이 부모 책임입니다. 어른 책임입니다. 자녀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거 90% 이상이 부모 책임이에요. 10%는 왜? 자기가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에게 또 책임을 줘야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그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부모들, 어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애를 사랑하고 기뻐하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제때에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의 또 뒷부분에 웰빙 또 하나가 나옵니다. 9절부터 너희 주인들가 나오고 5절부터는 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런데 직장에서 만약 최고의 직장 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종업원이든 내가 주인이든 간에 나는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9절에 보면 주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주인들에게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모든 것, 부부생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것,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것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웰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다 선하다고 외쳐요. 자기가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한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한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교육의 도구는 본입니다. 본, 희생과 본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그런 비법을 찾는다고 야단드립니다. 엉뚱한 데서 웰빙을 찾는다고 야단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웰빙과
최고의 상속 유산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최급선무입니다.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야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 듣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먼저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이 내가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내가 가장 큰 유산, 최고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데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웰빙, 오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최고의 웰빙과 최고의 유산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받을 자 변화받게 하시고, 또 결단할 자 결단하게 하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